오늘 이 수요 기도회의 시간 저희가 에스겔 20장의 말씀 살피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에스겔 20장 49절까지 긴 장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교독을 할 때 앞에 1절부터 9절까지 했고요. 뒷부분 33절부터 저희가 이제 마지막 절까지 저희가 교독을 했는데요. 이 교독하는 시간만도 저희가 적지 않은 그런 이제 긴 장입니다. 저희가 내용 면에서도 살피면요, 이게 조금 반복되어지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에서도 좀 구분짓고 또 저희가 더해지는 내용들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서 내용들도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기도에 좀 반영했으면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저희가 이제 그 부분들을 중심으로 좀 살피고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저희가 먼저 교독한 1절부터 이제 9절까지의 내용이 저희가 보면은 32절까지 쭉 연결되어지는 내용을 이제 이끌어가는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 이제 앞부분을 살피고 그 다음에 이제 32절까지는 단락별로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제 나아갑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이제 이 오늘 에스겔 20장의 말씀을 언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어서 선포하게 하셨는지 그 시점이 나옵니다. 1절 보시면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곱째 해면 이것은 주전 591년이다 이렇게 봅니다. 에스겔서 시작할 때 1장에 보면은 에스겔 1장 2절에 이제 1장 2절 잠깐 찾아보시면요,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스겔 1장 2절 보시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간 지 5년 되는 해. 이때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다고 하는데요. 이제 593년이다. BC 593년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을 한번 가보시면요, 8장 1절에 보시면 여기는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장 2절에서는 여호야긴 왕이 잡혀간 게 여호야긴 왕이 BC 597년에 잡혀갔죠. 이때 에스겔도 잡혀갔는데요, 바벨론으로.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받은 그 시점에 대해서 1장에서 이제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간 지 다섯째 해. 그 다음에 이제 오늘 8장에 보면은 이 8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바벨론에 와 있는 지금 이제 포로로 와 있는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의 그 타락, 성전의 타락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 일이 있었던 것이 여섯째 해다. 그러니까 BC 592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점을 알려주는 것이 오늘 이제 20장에 있는데 일곱째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BC 591년. 이제 에스겔서에서는 이제 이 이후에도 이제 그 시점들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1장, 8장, 그 다음에 이제 20장을 통해서 지금 이제 이 20장의 내용은 BC 591년.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멸망하기 한 4년 정도 전에 이제 있었던 일임을 저희들에게 알려줍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1절 중반 부분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장로 여러 사람이 이제 에스겔에게 옵니다. 왜 옵니까? 후반부를 보시면 여호와께 물으려고 하나님께 대해서 무엇인가 질문할 사항, 여쭤볼 사항이 있어서 그 여쭤볼 사항을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은 사람이죠. 그를 통해서 물어보려고 지금 와서 그 앞에 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로하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거기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여쭈려고 지금 에스겔 앞에 앉는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2절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제 쭉 주어지는데요. 2절부터 9절, 저희가 이제 32절까지 쭉 전체 내용을 이어가는 그런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먼저 3절,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장로들이 여호와께 여쭈려고 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까? 안 주시겠다고 하십니까? 답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아예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 지금 3절과 4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들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3절 보시면은요.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으나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용납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4절 보시면은요.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그 조상들이 이제까지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 쭉 나온 결과로 지금 이제 에스겔을 비롯한 지금 이제 에스겔 앞에 온 장로들 이 사람들이 다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와 있는데요. 그러한 죄가 가득한 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묻기를 용납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요. 저희가 이제 보시면 뒷부분 27절부터 32절까지 쭉 이어지는데 27부터 32절은 요 지금 앞에서부터 이어지는 내용의 소결론 비슷하게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요. 거기도 보시면 27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다. 31절 중반부터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바로 이제 이 내용인데요. 어떤 것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무엇인가를 그들 마음속에 무언가 응답을 받고 싶어하는 뭔가 알고 싶은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 질문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용납하지 않으십니까? 그들의 조상들에게서부터 지어온 그 죄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지어온 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예 질문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내게 묻기를 아예 용납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대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가 에스겔서 그 앞에 다루었던 18장의 내용하고는 조금 함께 저희가 이제 잘 균형을 잡으면서 받아들여야 되겠죠. 18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어떤 그 심판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게 다 누구 죄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그럴 것이다. 18장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담 하나님께서 옳지 않게 여기신다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죠. 2절 보시면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 이런 이야기가 이스라엘에 있는데 이거 옳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를 18장에서 쭉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먹었으면 아버지 이가 시는 것이고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 이런 건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잘했으면 그 사람은 그렇게 이제 잘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고 그 잘한 아버지의 아들이 잘못하면 악을 행하면 그 악 때문에 그 아들은 멸하는 것이고 아버지 때문에 어떻게 되지 않고요. 또 손자가 아들은 잘못했지만 그 손자가 잘하면 그 손자는 잘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나아가지 아버지 때문에 아들을 또 아들 때문에 손자를 어떻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게 18장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20장에서는 어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뭔가를 여쭈려고 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너희 조상 때부터 내 말 듣지 않고 죄를 지어왔기 때문에 너희들 지금 나한테 질문하는 것을 아예 용납하지도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8장을 보면 저희가 이제 우리 윗세대의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전혀 영향을 안 주는 것으로 저희가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또 20장에서 보면은, 20장에 보면은 지금 에스겔 앞에 나와 있는 이 지도자들도 다르게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20장에서 보면 어떤 것입니까? 조상에서부터의 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그런 죄가 꽉 차 있는 너희들이기 때문에 아예 질문하는 것들도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18장하고 20장이 부딪힌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거부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8장은 18장대로 받아들이시고요. 20장은 20장대로 받아들이시면서 나아가시면요, 그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개를 균형 잡히면서 다 이렇게 생각하시다 보면요, 저희들이 처한 상황에서 이 두 가지 말씀들이 다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20장을 보면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왔다, 이것만 가지고 너무 강하게 주장하며 나가시는 분들은요, 옳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 소속되어 있었던 곳이 어떻고,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내 윗대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었고, 그것들이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그건 신앙생활에서 18장을 볼 때는 너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너무 생각하면 안 되는데요, 근데 전혀 안 생각한다, 그러면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오늘 20장은 이 후반부에 후자로 말씀드린 너무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건 옳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거쳐온 교회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나오신 분들하고도 여러 이제 일정 부분 이상 제가 교제를 하면서 제가 이제 뭐 교회를 함께 저희가 이제 어려움이 있지만 함께 했었던 이제 그런 기억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 너무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그 부분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는 부분들이 아마 더 뭐 개인적으로 있으셨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함께 공적으로 대하는 데 있어서 저에게는 저는 정말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전혀 생각하지 않은 전 그것 때문에 사실은 좀 놀랬거든요. 다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다 상대방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금도 어떻게 하면 그 당신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더 옳고 뭐 이런 주장은 하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어진 것들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 전체 앞에서는 바르지 못했고, 또 그 다음에 뭐 어떤 세부적인 상황으로는 어떤 게 들어갔어도 그것들을 보다 보면 또 뭐 반성할 게 있고 회개할 것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일정 부분 있으시리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지금 이제까지 접하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없으셨던 것들을 제가 이제 기억을 합니다. 오늘 20장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질문을 지금 받아들이시지 않으신데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조상들의 가정한 일, 네가 지금 속해 있는 어떤 그 공동체, 그 공동체에서 이제까지 해온 것들, 그 이전부터 해와서 지금까지 흐르고 있는 것들, 그것들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나한테 가지고 온 것도 내가 듣지 않으신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4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이제 내용이 쭉 소결론 지어지는 27절부터 32절 가운데 27절, 31절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않느니라. 이런 말씀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 저희들이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뭐 윗사람들 때문에 저희가 심판받고 그런 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 내가 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또한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의 어떤 선배들, 그게 영향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영향이 있는데, 그 영향이 있는 것을 오늘 20장에서 이제 먼저 언급하며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조상들, 저희가 속했던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그것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제가 시간을 보니까
오늘 20장을 다 다룬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고요.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저희가 다룰 내용을 보면요, 2절부터 지금 이제 9절까지, 지금 이제 3절 4절을 봤으니까요, 5절부터 이제 9절까지 쭉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것을 알려주셨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 잘 들어야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을 했고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하려고 하셨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벌하셔야 되는데도 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그들의 삶에서 이끌어 가셨다. 이런 내용이 지금 이제 9절까지 쭉 들어갑니다. 제가 눈으로 좀 보시면요, 이제 4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려주라고 하시면서 보시면 5절, 6절, 7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들에게 하라고 하신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5절 중반에 보시면은요,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했다. 그 다음에 야곱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그 다음에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6절도 보시면은요, 중간 부분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요. 그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좋은 약속들을 주시고 말씀들을 주셨죠. 그리고서는 7절에서는 이제 하지 말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가증한 것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게 하지 마라. 이제 이런 말씀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조상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8절을 보시면은요, 그들이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에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고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을 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8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근데 이렇게 하셨지만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안 하셨다는 것입니까? 9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벌을 주지 않고 은혜를 계속 베푸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 중반에 보시면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는데도 벌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이제 쭉 들어갑니다. 이런 일이 한 번 있으면 어떻습니까? 은혜로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는 지켜야 될 것 같죠. 근데 그 다음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면 10절부터 17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딱 인도하여 내셨는데, 광야로 인도해 내신 다음에도 어떻게 합니까? 10절, 11절, 12절을 보시면 10절에 광야로 이르게 하시고, 11절 내 율례와 내 규례를 주어서 알게 하고, 12절 안식일도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킬 것들을 주셨는데, 13절 이스라엘 족속은 또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내게 반역합니다.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3절 후반부에 보면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려고 하였으나, 그 다음에 14절 어떻습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했다. 지금 앞에서 본 패턴이 그대로 이어지는 그 패턴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아주 멸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다음 단락인 18절부터 26절까지 보면은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이 다시 한번 주시는데요. 18절 내가 광야에서 그들 자손에게 이르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면서 주신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21절 가면 그러나 그들의 자손들이 내게 반역하여, 또 반역한 것입니다. 반역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1절 끝에 보시면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여기 나가 계속 붙죠. 그 다음에 22절,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무슨 얘기를 계속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계속 어겨왔다는 것입니다. 앞에 1절부터 9절까지 보면요, 애굽 땅에서도 우상 섬겼다고 하거든요. 애굽 땅에서도 그랬고 광야에서도 그랬고 계속 그렇게 반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멸하시지 않으셨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아껴서, 잘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멸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소결론이라고 하는 27절부터 32절을 보시면 이제 광야뿐만이 아니라 28절 보시면 어떻습니까?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도 또 어떻게 합니까? 28절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서 제사하고 분노하는 제물을 드리고 거기서 분용하고 전제물을 보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으로 그들이 꽉 채웠다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들로 꽉 채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아끼셔서 이제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꽉 찬 것이죠.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4절에서 그렇고 오늘 이제 31절 가서 너희들이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 앞에 와서 지금 뭔가 내게 질문을 하고 내게 뭔가를 들으려고 할 때 내가 응답하겠느냐, 내가 용납하겠느냐, 안 들은다, 이제 이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한 어떤 그런 시간들과 연관된 삶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이제 내가 그런 삶과 그런 것과 연관되어졌는데 나는 뭐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요, 그건 오늘 이제 이거 에스겔 20장하고는 안 맞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뭔가 무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너무 여기에 짓눌려 가지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그것 때문에 못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요, 성경의 내용을 보면 오늘 이제 그런 내용을 알려줍니다. 32절까지 쭉 되어지는 내용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볼 때 애굽 땅, 광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듣지 않고 그냥 반역해서, 원래는 멸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계속 은혜 베풀어 오셨다. 그런 가운데 가나안 땅에서도 지금 그렇게 했다. 그런 너희들이 내게 나와가지고 뭘 묻는다고 하는데 내가 그 용납하겠느냐? 용납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이런 역사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멸하는 게 마땅한데 왜 멸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참 중요하다는 걸 생각하면서 저희가 기도드림이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로 제가 기도드렸으면 하는 것도 본문인데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교독했던 33절부터 이제 46절까지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이 내용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금 그렇고,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다 망하는 것들이 이제 있게 되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해 내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배경이 되어져서 주어지시는 말씀인데요. 말씀을 보다 보면 이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 하면 이런 식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장차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여러 이방 나라로 흩어져 있는, 포로로 잡혀가고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그들을 결국은 이스라엘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근데 이제 그 중간에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이 있다, 얘기를 하십니다. 저희가 이제 앞에 33절부터 39절의 그 이제 단락에서는 35절, 3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34절부터 보면은요,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 나라에서부터 나오게 하시고 흩어진 지방에서 모아내십니다. 근데 이들을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하는데요. 근데 곧 중간에 뭐가 있느냐? 35절 보시면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리라. 36절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38절 보시면요,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들을 모두 제하여 버릴 것이라. 그래서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내용이죠? 뭔가 흩어져 있는 나라들에선 다 모아드립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걸러내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 갈 때도 광야에서 하나님께 끝까지 불신앙했던 사람들을 다 하나님 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일이 장차에도 있을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들어갑니다. 40절부터 46절 그 이제 이 내용에서도 보시면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41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이제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것이죠. 또 42절 중반 부분에 보시면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그러니까 이제 흩어진 사람들을 모아서 결국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43절을 보시면 거기서 너희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합하고 연결시키면은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바르지 못하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하여 걸러내고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이 과정에 들어간 사람들이 자기들이 행한 더러운 행위, 자기들이 행한 악들을 이제 스스로 미워하고 이제 그것에서부터 뉘우치는 일들이 있게 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있죠. 그리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음 일에 나아가게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들이 있을 때 지금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심판과 같은 내용들, 걸러냄과 같은 행동 일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때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하고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성결치 않은 사람들, 그 다음에 계속 이전에 그 악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건 어떻게 사용하실 수가 없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정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용하십니다. 정결하면서 들어오지 못하면 여기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이 뒷부분의 단락들에서 언급되어지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지고 또 이제 포로로 잡혀간 그 여러 곳에서 모아들이시고 그들을 다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경건치 못한 사람들,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여기서 걸러내는 일들이 있다. 이제 이 부분 제가 이제 생각하면서 세 번째로 제가 기도드려야 된다고 제가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5절부터 49절은 이제 남쪽의 숲이 이제 불타는 이제 이런 부분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이제 뭐 주석을 보면 요 남쪽의 숲이 불탄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이제 불타는 것을 의미하고, 47절 중반에 보면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 이스라엘 전체에서도 예루살렘 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제 남쪽에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유다가 침공당하고 유다가 다 이제 없어지게 되어지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볼 때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맹렬한 불, 꺼지지 않는 불들이 일어나서 북쪽으로 가면서 다 타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제 곧 닥쳐올 예루살렘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과 관련된 그런 말씀으로 이제 마지막 부분을 저희가 봅니다. 49절까지 긴 내용이고요.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저희가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그냥 겉핥기식으로 핥은 것이고요. 핵심 내용만 좀 살펴본 것이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더 깊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중심으로 제가 이제 이 이후 시간에는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오늘 첫 번째 무엇을 볼 수 있었습니까? 제일 앞에서 지금 에스겔과 함께 있는 그 공동체의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질문할 사항이 있어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것 자체를 아예 안 받아들이십니다. 왜 안 받아들이십니까? 너희 조상들 이제까지 해온 것이 다 죄다. 가증한 일이 너희 역사 속에 꽉 찼다. 애굽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광야를 거쳐오고 가나안 땅, 그 지금까지 너희들이 죄에 꽉 차 있는 것이 너희들 공동체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뭘 가지고 와서 질문을 하고 뭘 묻고 뭘 알고 뭘 은혜를 얻고 싶어 한다고? 아예 질문하는 것도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제 에스겔 20장의 앞부분과 중간 부분, 어떤 면에서 중심적인 부분입니다. 이제 18장을 보면은요, 이제 각각의 죄를 각각이 담당하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시는 그 중심적인 원리이지만요. 그러나 20장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의 선배들, 우리와 관계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못 쏜 것으로 꽉 차 있다고 할 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은혜 베푸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오늘 본문이 저희들에게 알려줍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의 기도를 전혀 안 드리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저 드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속한 공동체, 그 공동체가 잘못되어지면 그 어떤 영향이 우리의 신앙에 미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이제 이것 제가 생각하면서요, 이제까지 우리가 거쳐온 어떤 그 공동체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게 서었던 그런 공동체들, 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의 내용들을 드리는 시간을 제가 제일 첫 번째로 가졌으면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조상부터 지금 내려온 그것들 때문에 내가 지금 너희들의 기도, 너희들이 내게 나아오는 것 아예 용납치 않는다. 이런 말씀 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부족한 점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